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일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은 우리의 유일한 왕이시며 우리의 참된 구주이십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모여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우리의 참구주이신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기 원하오니 우리 중에 임하시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00장 교회의 참터는 찬양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형성하도록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나 홀로 구원받고 나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교회의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로서 우리 각자 받은 직분과 직책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지 하나님의 바른 인도하심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도 교회 직분과 회의를 중심으로 하여서 교회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에는 여러 직분들이 있습니다. 이 직분은 교회가 세워짐과 거의 동시에 함께 교회의 다양한 직분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의 교회로 세워진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이지요.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교회 안의 직분은 사도밖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 한 번으로 3,000명, 5,000명 이렇게 수없이 많은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기독교로 개종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매우 빠른 시일에 대단히 큰 규모로 성장했음을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장, 4장 그 앞부분의 내용들을 읽으면서 알 수 있습니다. 과연 12명밖에 되지 않은 사도들로 이 수많은 수천 명에 해당되어지는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다 돌아보고 섬길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당연히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6장 말씀에 보면은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되어 있는데 수천 명이 넘는 이제 아주 큰 규모의 예루살렘 교회이지요. 이때에 6장 1절 말씀 보면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큰 두 그룹이 있었는데 그 중에 교회의 아주 중요한 필수적인 사역이 이 경제적 이 궁핍 가운데 있는 과부들을 섬기고 돕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6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였다라고 하여서 무슨 일인지 히브리파 이 과부들에게는 그들을 돕는 구제의 일들이 잘 진행되어지는데 공교롭게도 헬라파 유대인들, 이 헬라파 과부들 중에서는 그들을 섬기는 구제의 일이 빈번히 빠지는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 12명의 사도는 12명에 불과한데 워낙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의 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제 의도하지 않게 발생되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볼 수 있는데 이러합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여기 12사도란 이제 이 당시 수천 명이 넘는 예루살렘 교회의 직분자는 불과 12명의 사도직에 있는 12명의 사도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여기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교회답게 교회로서 세우고 교회의 필수적이고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는 12명에 불과하였고 12명의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필수 불가결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더라도 아마 시간이 부족하고 그리고 결코 12사도들이
이 한가롭게 쉬거나 여유를 누릴 그럴 상황이 전혀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접대, 요새 접대란 이제 예루살렘 교회 안에 가난한 형제들, 특히 이제 이 과부들을 봉사한 일이죠. 과부를 찾아가고 그냥 돈만 주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들을 품으면서 또 재정적으로 도왔을 겁니다. 이런 구제의 일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수의 과부들을 찾아가고 그분들을 위로해야 되겠는지요. 상당히 이 구제의 일만 하더라도 많은 이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한 사역이었을 것입니다. 12명의 사도로는 이것이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3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라고 하여서 사도들이 담당하였던 이 봉사의 일을 이 7 집사에게 맡기기로 합니다. 이때 봉사의 일이란 단순히 일이 아니라 봉사권인 거지요. 사도가 사도로서 행하였던 권세 중에 하나가 봉사권이었습니다. 말씀의 권세 그리고 봉사의 권세. 이 권세에는 그에 합당한 의무나 책임도 뒤따른 거죠. 봉사의 권세와 봉사의 의무. 사도들이 전담하였던 이 봉사권을 7 집사를 세워서 그들에게 맡기겠다라고 밝히고, 그리고 4절 말씀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합니다. 이제 역할을 서로 분담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들이 본래는 말씀에 대한 권세도 전담하고 있었고 봉사에 대한 권세도 전담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권세, 이거는 사도이기 때문에 사도로서 행할 수 있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봉사권은 사도가 아니더라도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이런 영적 자격, 영적 성숙을 갖춘 그리스도인이라면 감당할 수 있었던 일인 것이죠. 사도는 누가 사도가 되어질 수 있었냐면 예수님의 생전에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고 그래 직접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아주 특수한 그런 자격을 갖춘 자만이 사도가 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마띠아가 투표로 사도의 한 명으로 포함되었는데 이런 조건을 갖춘 자였던 것이죠. 이런 사도는 사도로서 사도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이런 사도에게 말씀에 대한 권세 그리고 봉사에 대한 권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사도로서의 아주 고유한 기능은 분담하거나 분업으로 나누어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봉사권은 어떠한지요? 이 3절 말씀에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조건을 갖춘 자라면 사도가 이제까지 전담하였던 봉사권을 그들이 분담하여 그들이 함께 짐을 질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물음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의 말씀의 권세, 사도들이 갖고 있었던 이 봉사의 권세, 높고 낮음이 있는 것일까? 아니면 어떤 권세의 종류, 책임의 종류가 다른 것일까? 집사들이 맡게 될 이 봉사의 권한은 어떤 열등하고 낮은 권세여서 맡게 된 것일까? 그러므로 이 집사들은 낮은 직분일까? 라고 할 때에 우리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시대는 아주 독특한 시대였고 사도로서 어떤 예수님의 살아생전에 함께 예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이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그런 특수한 이 사도권,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사도 시대에만 있었던 아주 특수한 것이죠. 이런 사도의 고유의 특수한 그것을 제외한 어떤 말씀에 대한 권세라든지 봉사에 대한 권세는 높고 낮음이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여기에서 이 3절과 4절 봉사의 일은 집사에게 맡기고 그리고 사도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만 집중하는 것, 여기에만 힘쓰는 것, 이것은 무엇으로 표현한 것이 적합할 것인가? 사도가 높은 자가 되어서 자신보다 낮은 직분을 세운 것이다라고 말해도 옳겠는가?
아니죠. 옳지 않습니다. 일곱 집사는 사도보다 낮은 직분으로서 어떤 사도들의 종으로서 사도들의 부하로서 임명받은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것은 매우 곤란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든 직분들은 다 평등하고 높고 낮음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사도가 봉사의 역할을 집사에게 세우는 이것은 분업이라고 표현한 것이 더 합당하고 옳습니다. 사도와 12사도와 7집사가 서로 분업 관계에 있대 복음을 예루살렘 교회를 더 교회답게 세우고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로서 온전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복음적 분업을 한 것이지요. 분업이기 때문에 분업으로 이루어진 두 직분은 서로 평등하고 동등하다라고 여겨야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뒤에 고넬료 이야기에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고넬료가 사도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이때 사도 베드로가 그러죠. 나에게 이러지 말아라. 나도 사람이니라 라고 말하여서 사도 베드로 스스로 자기 자신이 사도이기 때문에 흔히 말한 평신도나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절을 받아도 되는 존재로 여기지 않습니다. 사도인 그가 나나 모든 그리스도인들 평등하고 동등하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를 사도로 여기고 있는 그 순간에조차 그가 사도이기 때문에 더 높은 존재인가, 더 높은 인물인가, 더 높은 권세와 권력을 갖고 있는 더 높은 계급이고 평신도들은 낮은 신분인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사상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7집사를 세우는 이 장면은 복음적인 분업으로 사도와 이 집사, 새로운 직분으로서 집사가 세워지게 되었다. 이 집사란 직분은 복음적 분업으로서 교회 안에 이 평등하고 모두가 다 동등한 그런 직분으로서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여기는 것이 옳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보시면 또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15장 4절 말씀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르렀을 때의 한 장면에 대한 묘사입니다. 사도행전 15장 4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세 대상이 있죠. 교회. 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전체를 가리킬 것이고 그리고 사도와 장로들이라고 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 이 사도행전 15장에 이르렀을 때는 사도와 집사 이 사도행전 6장에 세워진 집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직분이 세워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봉사의 역할은 복음적 분업으로 집사와 함께 나누었고 그리고 유대교의 회당의 전통이었던 이 장로 제도를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들인 것으로 추측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이 장로를 세워서 이 장로가 이제 이 유대인들을 회당에서 다스렸지요. 장로의 다스리는 그 역할. 사도가 12명에 불과한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 그 거대한 교회를 다 다스린 일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리하여 이제 사도들이 이제는 복음적 분업을 더 행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다스리는 이 다스리는 권세, 치리권도 장로를 세워서 복음적 분업을 또다시 행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사도, 장로, 그리고 이 집사 이런 직분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하게 되어지는데 이 직분들은 다 복음적 분업에 따른 그런 평등한 직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들이 있지만 이 다양한 직분들은 위계 질서, 어떤 계급적인 위계 질서가 아니라 이 복음적 분업에 따라 이 직분은 더 많은 분량의 권세를 가질 수 있겠고 또 어떤 직분은 더 적은 분량의 권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일을 두 가지 맡았으면 권세를 두 가지를, 일을 하나를 맡았으면 권세를 한 가지를 맡은 것이겠죠. 그러므로 이거는 양적으로 권한의 양이 늘어나는 것이지 질적으로 수직적으로 권세가 많아졌다고 해서 더
높은 어떤 이 직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높은 직분이 아니고 이 직분 간에 질서의 순서는 있겠지요. 질서의 순서가 있는 것이지 높고 낮음에 이 가장 높은 직분 그리고 낮은 직분 이런 식의 수직적인 위계 질서는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파합니다. 사도로서 가서 갈라디아 지역에 또 고린도 지역에 에베소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떠나갑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 교회를 떠나가면 사도 바울 이후에는 누가 에베소 교회의 말씀을 가르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섬기고 돌보았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어떠하고 갈라디아 교회는 어떠했겠는지요? 사도로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이후 그냥 양떼들만 남겨놓고 떠나갔을 리는 없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그가 떠나가기 전에 교회 안에 직분들을 세웠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하여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던 이방지역 빌립보 교회 안에는 감독들과 집사들이라고 하는 그런 이 직분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감독과 집사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직분들 빌립보 교회에 있었고 또 사도행전 20장에서 보면 에베소 교회 안에도 직분들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에베소서 20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밀레도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라고 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에 장로가 있었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에 장로가 있었고 이 장로는 과연 어떤 역할을 했을까? 그 같은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보면 그 장로들을 향하여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라고 하여서 장로가 감독자 곧 감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 감독들과 집사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장로가 이제 요즘 우리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 계시죠.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양떼들을 말씀으로 섬기고 또 사랑과 봉사로서 섬기면서 다스리는 그런 이 목회자 역할, 또 때로는 또 설교자의 역할, 다스리는 치리장로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직분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감독이라는 이 제도가 이제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1세기, 2세기, 3세기 이 감독 제도가 아주 중요하게 계속 지속되어집니다. 그리하여 이제 감독이 이제 주교가 되어지고 대주교가 되어지고 총대주교가 되어지고 이것이 교황으로 발전되어지는 그런 아주 기초로서 이 감독 제도가 이제 이 신약 성경 시대에서부터 초대 교회까지 이어져 나가게 됩니다. 이처럼 신약 성경을 놓고 볼 때 교회 직분은 언제 세워지게 되었는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짐과 거의 동시에 직분들이 세워지기 시작했고 이 교회가 확산되어지고 성장함과 더불어서 교회의 직분도 성장하고 그리고 교회 직분이 발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교회로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신약교회가 교회 직분을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어서 살펴봐야 할 내용은 이겁니다. 이 교회 안의 직분들은 성경 원리에 따르면 복음적 본업에 의한 것이고 이 복음적 본업에 의한 교회 직분들은 다 평등합니다. 직분들 안에 높고 낮음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직분들이 서로 높고 낮음이 없는 복음적 본업에 의해 가장 평등한 동등한 직분으로 세워진 이 교회, 이 직분들이 또 회의를 이루어 교회를 교회로 세워 나가게 됩니다. 공동의회, 당회, 이 재직회란 회의를 통하여 교회를 세워 나가게 됩니다. 과연
이 복음적 본업에 의한 이 직분들, 평등한 직분들, 그러나 회의들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왜 회의들은 평등하지 않은가? 모든 직분들은 다 평등한데 왜 회의들은 평등하지 않은가? 이 평등하지 않은 이 회의를 통하여서 왜 우리가 더욱더 교회를 교회되게 이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것에 또 효과적으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하여 계속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모든 직분들은 다 평등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적 분업에 의해 직분들이 세워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목사, 장로, 집사, 권사를 비롯한 모든 직분들은 복음적 분업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목사가 제일 높다든지 또 집사는 목사보다 낮은 직분이라든지 혹시 그와 같이 어떤 생각하고 있거나 그렇게 실천하고 있다면 이것은 성경의 원리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복음적 분업에 따른 다 동등하고 평등한 서로가 맡은 권한과 역할이 다를 뿐인 것이지요. 그러면 실제로 이러한 사상이 우리 교회 역사, 2000년의 교회 역사이죠. 2000년의 교회 역사에 잘 반영되어져 있었는가?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현재의 현실을 놓고 보더라도 그러합니다. AD 1세기 신약교회 시대 그리고 2세기 3세기의 최초의 신약교회들을 초대교회들을 보더라도 감독을 근거로 한 감독제도에 의해 형성되어진 그런 직분이 계급처럼 여겨진 것이 종교개혁 이전까지 1500년의 역사, 교회 역사였습니다. 교회의 감독이라고 하면 큰 권세를 갖고 있는 계급이었고 감독들 중에 가장 높은 감독이 주교가 되고 주교 중에 제일 높은 주교가 대주교가 되고 대주교 중에서도 이제 5개의 총대주교가 있어서 대주교 중에서도 가장 막강한 권세를 행하였고 그 중에 특히 이 로마의 이 총대주교는 전 세계 교회의 최고인 교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이 감독제도를 근간으로 하여 어떤 이 사제들 안에서도 위계질서, 계급적인 위계질서가 있고 교회 안에서도 이제 성도들은 평신도로서 다스림을 받는 계급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무려 1500년 동안 교회는 이처럼 직분을 평등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은 어떠한가? 루터와 켈빈의 종교개혁 이후에는 그럼 달라진 것인가? 아닙니다. 오늘날도 이처럼 그 교회의 직분을 위계적 계급 질서로 여기는 것이 이제 동방 종교회는 다 그러하고 서방 교회 중에서도 로마 캐톨릭은 다 그러합니다. 세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교회 안의 모든 직분은 동등하고 평등하다라고 그 신학을 따르는 교회는 이처럼 전 세계 교회 중에 개신교로 국한되어지고 개신교 중에서도 어떤 이 감리교라든지 또 성공회도 개신교를 포함시킨다면 성공회의 경우도 여전히 사제주의까지는 아니지만 교직자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개신교이면서도 이제 모든 직분을 평등하게 여기지 않는 성향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사상에 성경의 원리에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교회 안의 모든 직분은 다 평등하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열려있는 마음을 가질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더불어 살펴볼 뿐인 겁니다. 교회 안에 모든 직분은 다 평등합니다. 목사, 장로, 그리고 이 권사, 집사 모든 직분은 다 평등합니다. 그런데 회의는 다 평등하지 않습니다. 회의까지도 평등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 평등하지요. 남자로 구성된 남전도회, 여자로 구성된 여전도회, 남전도회, 여전도회 어떠할까요? 남전도회 구성한 남성도나 여전도회를 구성한 여성도나 다 평등하고 동등하기 때문에 각각 이들로 구성된 남전도와 여전도회가 당연히 평등하겠지요. 그다음 모든 직분이 다 평등합니다. 모든 직분으로 구성되어진 회의, 그것을 뭐라 표현할까요? 한자로 바꾸면 뭘까요? 모든 직분으로 구성되어진 회의, 재직회입니다. 재직회는 모든 직분자들이
구성원이 되어지지요. 직분과 상관없이 성도라면 다 회원이 되어지는 곳, 그러니까 이 재직회와 상대되어지는 개념이죠. 그것이 공동의회입니다. 제너럴하게 누구나 다 그게 교인이면 다 참여할 수 있는 직분과 무관하게 아무 직분이 상관없습니다. 세례 교인 이상의 모든 성도들이 그 회원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 공동의회입니다. 이 공동의회는 아무런 직분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직분 중에 장로, 이 말씀을 맡은 목사 장로, 그리고 다스림의 권세를 부여받은 치리 장로, 이와 같이 장로만 회원이 되어질 수 있는 회가 바로 당회입니다. 이 구성원들, 당회의 구성원, 재직회의 구성원, 그리고 공동의 구성원이 다 평등한데, 그런데 어떤 직분을 맡고 있느냐에 따라 강도권과 치리권을 맡고 있는 장로들을 회원으로 삼고 있는 이 당회가 모든 직분, 여기 목사, 장로, 그리고 이 권사, 집사, 모든 직분들이 다 회를 이루는 재직회, 여기보다 당회가 더 높은 회의 기구가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직분과 상관없이 모든 성도들이 회원이 되어지는 공동회의, 이 공동회의가 최고 상위 의결 기관이 되어집니다. 공동회의, 그리고 당회, 그리고 재직회, 이 순서를 갖고 있습니다. 공동회의는 교회가 갖고 있는 세 개의 권세인 말씀에 대한 권세, 그리고 다스리는 권세, 그리고 봉사에 대한 권세, 이 세 권세 중에 아무런 권세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정의에 따라 이제 교회 정의 이거죠. 교회 정치의 정의는 교회의 주권이 모든 교인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라고 하는 이 정의에 따라 성도가 교인이 자신의 주권 행사를 하는 그 권한에 의해 세워진 것이 공동의회입니다. 당회는 말씀에 대한 권세와 다스리는 권세를 행하기 위하여 회의로 모이게 된 곳입니다. 교회는 말씀에 대한 권세, 다스리는 권세만으로 교회가 세워지지 아니하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6장 오늘 말씀에서처럼 봉사의 권세를 행함으로 교회로 세워지듯 봉사의 권세를 통하여 이 교회가 교회로 세워지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것이 재직회인 것이죠. 모든 직분자들이 교회에 봉사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모이게 되어졌는데 이런 봉사권을 행하는 재직회는 당회의 이 지도, 당의 지도를 받도록 당의 밑에 있는 회의기구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왜? 직분들은 다 평등한데 회의들은 이처럼 높고 낮음이 있는 것인가? 공동의회가 가장 높은 이 상위 기관인 것은 성경의 신학적 원리, 캐톨릭으로부터 타락한 그 당시 중세 캐톨릭으로부터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그 종교개혁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함이 바로 공동의회입니다. 타락한 이 로마 캐톨릭 교회, 그때 교회 주권은 사제 계급에게만 있었습니다. 교회 주권이 사제들에게 있는 교회 제도, 그것이 바로 로마 캐톨릭 교회였고, 그러므로 교회 구성원 중에 소수의 사제가 교회 주권을 점유하고 있었고 독점하는 상황에서 그 외에 다른 이 평신도들은 다스림을 받는 계급에 불과하게 된 겁니다. 대다수의 이 평신도들은 평신도란 이름으로 가르침도 받고 다스림도 받는 대상, 여기에 불과한 것이고, 그들도 구원받은 만인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주인으로서 주권 행사를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깨트리기 위해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죠. 그렇다면 종교개혁의 본래 이 의도와 동기에 합당하려면 교회의 주권이 교회 구성원인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성도들이 그 주권 행사를 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공동의회였습니다. 공동의회를 통해서 성도들은 자신의 주권 행사를 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장 높은
의결기관이 되어지는 겁니다. 가장 높은 의결기관이 되어진다라고 해서 그러나 모든 교회 의사결정을 다 하느냐, 모든 종류의 의사결정을 다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아닌 것이죠. 가장 중요한 가장 전문적이고 가장 중요한 가장 특수한 그러한 사안을 그럼 공동회에서 행하는 것인가? 그것도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이 공동의회에는 가장 전문적이고 가장 특수하고 가장 경험이 많이 있어야 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 중대한 사안들, 이런 사안들의 경우에 오히려 이 미성숙한 결정들 또는 잘못된 판단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것이지요.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아주 전문적이고 그리고 그 전문성을 또 오랜 경험을 통하여서 또는 일정 시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사하고 연구하여야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의제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선교 사역과 같은 이 분야이지요. 특히 우리 교회는 이슬람 선교를 지향하는데 이슬람 선교는 대단히 전문적이고 전략적이어야 되고 실제로 그곳을 방문하고 그리고 일정 시일 동안 이제 경험을 쌓고 여러 곳에 자문을 구하면서 전문적인 그런 이 결정을 내려야 될 필요성이 높습니다. 이런 사안을 공동회의 의결을 물어서 다수결로 결정한다 한다면 미성숙하거나 또는 이 바람직하지 않은 결정에 이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왜냐하면 선교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선교에 대해 무지하거나 또는 이제 세례받고 이제 교회 출석한 지 6개월 이상이 된 그런 갓난아이와 같은 성도들까지 다수가 포함되어져 있는데 교회에 이런 전문적이고 경험이 필요하고 오랜 그런 검토가 필요한 그 사안에 대한 결정까지 아직까지 어린 성도들이 그 의사결정에 다수로서 참여하는 것은 부적합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공동의회의 사안들은 칠의권 그리고 말씀에 대한 권세, 봉사권이 없는, 그것을 맡기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그러나 교회 주인으로서 주권 행사와 관련된 사안만을 다루게 했습니다. 담임 목사가 왔을 때의 청빙에 대한 것이라든지 또는 장로, 권사, 안수집사 같이 항존직을 세운이라든지 교회 정관을 정하고 또 수정하는 일이라든지 어떤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교인의 주권을 행사하는 사안들에 대해서 행하게 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교회에 가장 전문적이고 그리고 중요하고 또 장기적이고 그런 사안들은 교회의 어떤 회의가 맡아야 가장 가능하겠는지요. 그것은 우리가 교회 구성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사역을 한다 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전문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교육을 보면 유치원 선생님이 되고자 할 때에 당연히 이제 유치원 선생님 되기 위해서는 유아교육학과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유아교육을 졸업한 이후에 중학교 선생님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되려고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사범대학을 졸업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지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자 했을 때 교대를 졸업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지요. 왜? 초등학교 선생님은 교육대학을, 그리고 이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은 사범대학을, 유치원은 유아교육과를 졸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는지요. 그것은 우리가 교육이 그만큼 연령층에 따라 전문적인 것을 우리가 일반 교육에서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육은 어떠할까요? 주일학교 교육은 그냥 아무나 누구나 다 신앙에 열심만 있으면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지요. 우리 교회에 주일학교 교육에 대한 장기적인 전략을 세운다 했을 때 그것을 과연 누가 그런 장기적 결정을 장기적 전망 가운데 이런 전문적인 것들을 연구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고 또 여러 가지 이 전문성을 얻기 위해 교회가 거기에 예산을 투자하고 이런 일들을 누가 주도해야 가능하겠는지요. 이것은 말씀과 다스림의 영역에
훨씬 더 많이 포함되어집니다. 다 포함되는 건 아니어도 훨씬 더 많이 포함되어집니다. 봉사의 영역, 교사로서 섬기는 봉사의 영역보다도 지금 말한 이 부분, 우리가 교육사역을 어떤 전략으로 어떤 장기적 전망 가운데 어떻게 또 어떤 시설을 구비하여서 어떤 프로그램 방향을 가지고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전문적이고 경험이 필요한 영역이어서 실제로는 이 사역이 우리 교회는 사실 현재 부교육자가 없는데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경우에는 부교육자들과 더불어서 함께 연구하였고 그것을 장로님과 더불어서 함께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합당한 것이죠.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예전 교회에서는 성품학교 또 부모교실 이런 사역들을 같이 더불어 행했습니다. 성품학교와 이 부모교실을 행하기 위해서는 교회 외부에 전문 강사를 초빙해야 되고 어떤 전문 강사가 와서 어떤 주제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는 이것은 이 주일학교 교육을 담당한 우리 교육자진들이 모여서 함께 의논하고 실제 강사들을 찾고 강사를 찾아가서 우리 교회 상황은 이러한데 우리에게 와서 이러이러한 교육을 시켜주십시오라고 강사들에게 요청하고 이렇게 교육자들이 연구에 진행하는 것을 장로님들과 함께 같이 공유하면서 교회의 이 장기적인 이 교육 정책을 함께 만들어 갔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어떤 이 말씀과 그리고 교회를 다스리는 장기적 전략과 관련되어진 것은 당회에게 맡겨서 또 당회가 교육자진과 더불어 같이 행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지요. 교육위원회는 당회에 속한 부서가 아니라 교육위원회는 사역위원회로서 재직회에 속합니다. 교육위원회가 지금 말한 이 부분에 하나도 해당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일정 부분 해당되어지지요. 어떤 일정 부분에 해당되어지자면 단기적인 전략을 세운다든지 실질적인 현장에서의 그런 어떤 이 애로사항이라든지 또 이 현장에서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 전략적으로 이런 방향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정보라든지 이것은 선교위원회에서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역을 하고자 했을 때 이런 전략, 이런 방향, 단기적으로 이뤄야 되고 또 이런 분야로서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 철학을 가져야 된다든지 그런 단초적인 것들은 교육위원회가 가장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그것이 잘 이제 이 당회와 잘 연결되어져서 장기적인 전망의 전략을 세우는 것들은 당회가 이제 교육자진과 전문적으로 어우러져서 그것을 행해야 될 사안인 것이죠. 이처럼 당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당회의 역할은 교회를 교회로서 세워갈 때 장기적인 전망과 그리고 전략과 그리고 어떤 이 예산에 있어서 장기적 투자가 필요한 그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회가 담당하는 것이 훨씬 더 합당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몇몇 교회를 보고 또는 다른 목사님들의 교회의 애로사항들을 보았을 때에 문제는 이제 많이 범하는 문제는 이겁니다. 당회가 재직회 역할까지 다 해버리는 겁니다. 재직회의 권한이고 재직회 역할입니다. 재직회는 봉사권을 갖고 있지요. 이것은 분명히 재직회 역할이고 재직회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모여서 재직회에서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의논하고 결정해야 될 사항까지 당회가 다 결정해 버리는 겁니다. 아주 소소한 것. 뭐 떡을 몇 마를 하네, 떡은 인절미로 할 건가, 뭐 시루떡으로 할 건가, 뭐 모든 걸 다 작은 사항까지 다 해서 이제 집사님들에게 거의 명령처럼 느껴지겠지요. 떡 5말 하십시오. 뭐 시루떡 얼마 뭐 하십시오. 뭐 아주 세세한 것까지 다 하다라고 명령하듯 하면 집사님들께서는 그냥 그것만을 그냥 이렇게 단순히 따라서 행하실 뿐인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봉사권에 해당되어지는 것은 그 사안에 대해 어느 정도 일정한 범주를 그냥 맡기는 것이죠. 이제 어떤 부장님에게 부장님 다음 달 몇째 주가 우리 교회 어떤 행사입니다. 당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설정을 했는데 여기에 맞추어서
그 부서 이 지사님들 관계 의논해서 어떻게 행사를 꾸려나가야 될지 그 이 방향 잡아준 범위 내에서 의논하셔서 그걸 한번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이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져 있는 거 들었는데 또 우리 당에는 이런 부분이 강조되기를 원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서에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봉사권을 맡은 그 부서로서 그런 권한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그것을 맡겨드리는 것이 옳은 것이죠. 그래서 이 당회의 여러 좀 불편한 모습들을 볼 때 당회의 역할과 기능이 너무 확대되어져서 재직회 역할까지 상당히 흡수해버린 이런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 경우에는 어떤 큰 문제가 있냐면 이 경우에는 그러한 교회에 가서 보면 안수지사님 그리고 시무권사님, 권사님들이 중직자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재직회의 중직자는 시무권사 그리고 안수집사, 안수집사를 중심으로 한 재직회, 안수집사님과 시무권사 이분들이 항정직에 준하는 것으로서 재직회를 이끌고 나아가고 교회 봉사 사역을 활발하게 해야 될 분들인데 그분들이 수동적이고 그리고 어떤 그 일임된 일만 단순히 행해야 되는 일로 축소가 되어져서 안수지사님과 열심 많은 서리지사님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경우를 보게 되었습니다. 시무권사는 우리 교회 직제상 가장 높은 이 직분인데 높다는 표현도 어폐가 있죠. 가장 무거운 책임을 맡고 있는 직분인데 열심 많은 서리지사님과 시무권사님과의 별 차이가 없는 그런 모습까지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당회가 그 역할 권한을 너무 많이 행하여서 재직회가 위축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문제도 동일합니다. 왜 당회가 그렇게 그러면 재직회의 역할까지 흡수해버렸을까? 당회만의 책임일까? 담임 목사로서 교회를 운영하다 보면 섬기다 보면 당의 책임, 장로님들의 책임이라기보다도 오히려 장로님들이 안쓰럽고 장로님들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는 마음을 더 갖게 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당회와 장로님들이 독단적으로 권위를 행사해서 재직회의 역할과 권한을 흡수해버리는 그런 면도 있지만 그런데 또 상당히 많은 부분은 정말 날짜는 다가왔습니다.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3주, 2주 이제 시간은 다가오는데 그 일을 맡길 만한 지사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 일을 맡기면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가 그 사역을 멈출 수는 없고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장로님이 하고 목사님이 하지 우리는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뭐 중요한 직분도 아닌데 우리가 왜 그런 교회 봉사를 합니까? 라고 하여서 봉사의 권한과 책임을 맡고 있는 교회 재직들이 어떤 일들에 대해 무관심하고 또 교회에 만약 100명의 인력이 필요한데 한 30명만 일을 열심히 하고 70명분의 일이 남아있으면 결국은 장로님들께서 그 짐들을 다 마지막까지 지셔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왜 재직회 역할이 축소되어지고 당의 역할이 이렇게 비대해지는가라고 할 때 어떤 한 측면의 책임만 있기보다 상호적이고 쌍방간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회는 당회로서 어떤 장기적이고 전략적이고 교회를 세우는 당의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고 복음적 분업에 따라 재직회가 재직회 봉사권과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을 균형 있게 감당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재직회가 마지막 살펴볼 것은 이런 재직회가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아주 중대하고 그리고 이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매우 필수적인 사실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당회가 제일 중요하다고 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회에는 목사님도 있고 그리고 장로님도 계시고 교회가 가장 장기적이고 그리고 중요한 결정들을 내림으로 교회에 있어서 당회가 제일 중요한 기구이다라고 여길 수도 있겠습니다. 교회에 있어서 당회가 가장 중요한
어떤 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당회가 말씀에 대한 권세 그리고 치리권을 가지고 교회를 잘 다스리고 이끌어가야 될 정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본 것처럼 당회가 치리권과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행하는 것들을 보면 무엇이냐면 교회의 참된 표지입니다. 말씀의 신실한 전파, 성례의 정당한 시행, 그리고 신실한 권징의 집행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말씀권과 그리고 치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행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세 가지는 교회가 교회로 세워지기 위한 충분한 요소일까요? 최소한의 필수 요소일까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파하는 일, 이거는 교회가 교회되는 충분한 것일까요? 최소한의 필요치일까요? 최소한의 필요치입니다. 성경을 순수하게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 교회가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 최소한도의 마지막 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염되어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세워지게 하기 위해 최소한도로 교회 안에서의 말씀은 순수하게 전파되어져야 되고, 교회에서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이 성례가 미신적이지 않고 정당하게 시행되는 일, 이거는 교회가 해야 될 충분한 일이 아니라 최소한의 일입니다. 그리고 권징의 시행, 교회가 질서를 바로잡고 그리고 죄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권징을 시행하는 일은 교회가 해야 될 충분한 일이 아니라 교회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에 해당되어집니다. 즉 당회가 말씀권과 말씀에 대한 권세와 치리의 권세를 가지고 행하는 일은 교회를 교회로 세우는 최소한의 일이죠. 최소한을 넘어서서 교회가 정말로 풍요롭게, 교회가 참되게 활발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한다 했을 때 그것은 어떤 권세를 시행함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말씀에 대한 권세 그리고 치리권이 아니라 바로 봉사권입니다. 교회가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서로 섬깁니다. 봉사를 통하여서 교회의 다양한 사역들을 세워나갑니다. 교회가 봉사를 통하여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게 충분한 것이죠. 공동의회, 당회 물론 중요합니다. 이거 없이 교회 세워짐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야 정말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달라. 정말 교회가 있어야 돼. 교회가 있어야 쿠웨이트 한인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교회가 있어야 세상이 타락하지 않고, 저봐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니 이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는 거 막아주잖아. 역시 교회가 있어야 돼. 교회가 얼마나 멋있는 일을 하는데 라고 하는, 정말로 교회에 충분한 사역을 행하는 것은 봉사권을 담당한 바로 이 재직회입니다. 교회의 활성화, 교회가 생명력 있게 움직이고 일하는 것은 당회의 활성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재직회의 활성화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물론 목사와 장로는 무거운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헌신적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를 교회로 세우는 일은 목사와 장로의 헌신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목사와 장로의 헌신을 통하여서는 교회가 타락하지 않는 것은 해낼 수 있겠지요. 목사와 장로의 헌신을 통하여서 교회가 순수히 복음 지키는 일은 해낼 수 있겠지요. 그러나 교회가 세상을 정복하고 교회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풍요롭게 드러내는 일은 목사와 장로를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성도님들, 모든 재직들을 통하여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각자의 직분들, 각자의 소명들, 각자의 책임들을 우리가 함께 행할 때 그것이 이 교회의 봉사를 통하여서 드러나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고 제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 후안 카르로스 오르티즈 목사님, 그분의 제자입니까라는 책에 아주 인상적인 구절을 제가 읽었습니다. 정확한 이 비유로는 기억나지 않고 대략 의미만 기억나는데, 벽돌과 집의 비유였습니다. 300개의 벽돌 무더기가 있고 또 300개의 벽돌로 구성된 집이 있다면 과연 동일한 것인가란 그런 비유와 질문이었습니다. 벽돌 개수는 똑같죠. 300개의 벽돌들, 그리고 300개 벽돌로 이루어진 교회, 예배당, 건물. 벽돌 숫자는 300개로 똑같을지라도 그것을 같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300개의 무더기 벽돌이 함께 모여 있을 때 규모는 300개이지만 그 벽돌 하나하나가 고유의 기능들을
교회를 교회로 세우는 기능들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300개의 벽돌이 집으로 지어져 있을 때에는 자기 역할과 자기의 쓰임새를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직분인 것이죠. 목사와 장로의 직분을 통해서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자신의 직분들 역할을 감당할 때 300개의 벽돌 무더기가 아니라 집을 구성하는 그런 300개의 벽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의 직분과 회의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직분은 다 평등합니다. 그러나 이 직분들을 통하여 이룬 회의들, 공동회, 당회, 재직회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직분이 다 평등하면서도 회의는 평등하지 않게 하는 또 무슨 또 긴장, 갈등 이걸 통하여서 교회가 서로의 이 갈등과 긴장을 통해 오히려 체적의 뜻을 찾아가도록, 그래서 한 뜻을 한 마음 가운데 한 몸을 이루도록 한 것이 바로 교회의 법과 운영 규칙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익히고 행하여서 우리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능력 있게 간직하고 능력 있게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2022년 그리고 세월호 2023년을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나의 사명, 그리고 우리 교회 통해 받은 나의 직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의 소명과 사명을, 나의 직분을 책임있게 잘 감당하여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